시편 25편 4절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안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희생을 보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다 양같이 하나님을 떠나 각각 자신의 일만 추구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님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강 속에서 헤엄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며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인자신 손길을, 음성을,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종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저희는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남은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조선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처단되는 순간이었죠. 1910년 2월 14일 불법 재판으로 이어오던 일본 법정은 결국 안이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한 달 여후인 3월 26일 졸속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죠. 당시 일본은 안이사의 유해도 돌려주지 않은 채 임의로 매장을 해버립니다. 그가 유언대로 하얼빈 공원에 묻힐 경우
그것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죽어서도 원하는 곳에 묻히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30년 후 조선 호텔에서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과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키치가 만나게 됩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삶과 큰 그림을 그리는 일본의 협박과 회유 앞에서 결국 안준생은 아버지의 일을 이토 분키치와 대중 앞에서 사죄하고 맙니다. 아마 모든 조선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의 아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했던 일본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다시금 고개를 숙여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아픔과 상처, 이런 역사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마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졌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왜곡된 복음을 둠으로써 이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협하는 왜곡된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죽어 마땅한 운명이었다면 이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간들이 오해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인간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와 율법에 관계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인간이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표현합니다. 만약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를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회개했다는 말뿐 삶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회개라는 말을 그들의 죄에 대한 면죄부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의 구원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편적 구원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있을 뿐 개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설명되어집니다. 사랑은 강조되지만 공의는 철저하게 무시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죠. 다른 길은 다 거짓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헤매이는 이유는 자기의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심오한 철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바울은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율법의 존재 목적을 정의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또는 가정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인간 모두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음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인간사에 들어오셔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를 감당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한 이유는 율법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죄의 결과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죄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죠. 내가 언제든지 용서할 테니 내 마음껏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혹은 이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버리거나 또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개인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죽음은 이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는 만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과 다시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도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죠. 6월절 그 담을 넘는 순간에 과거로부터 죽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삶에 죽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거 나의 그 삶은 거기에서 끝이 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여전히 과거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혹은 아직도 하나님과 무관한 나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죽지 않았거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침례를 받은 것이죠. 물론 이것도 결국에는 죽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실 내 삶에 대해서 죽음을 구한다는 것을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따랐던 것, 믿었던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이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아들과 사위를 비교해 보면 사위들은 대부분 고학력에 능력이 출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위들은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또 능력이 있고 또 그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으로 고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 아들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위보다 능력이 적을 수도 있고 배움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업이 누구에게 물려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크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식이란 아들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기업은 대부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옛 어른들의 생각은 사위는 머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예전에는 아무리 그래도 사위는 식구 밖의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위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지만 의에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죠.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바울이 말한 것을 주시해 보면 이 바울에게 믿음이란 순종, 곧 복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교훈, 즉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상기시킴으로 이 복음에 순종하면 죄의 노예인 것에 대해서 이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상이었고 그것은 진리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복종을 권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해야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그 상황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또 사도 바울이 쓰는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가 6천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수많은 나라가 각자 그들의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군주제, 민주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인민의회제 등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체제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오늘날에는 민주제와 인민의회제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정치 제도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다수가 언제나 옳지 않다라는 거죠. 다수결에 의해서 의견을 정리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화제는 어떨까요? 로마는 군주제에 대한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이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공화제가
초창기에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또 지방 지주들을 원로회의 의원으로 흡수하면서 이 원로회는 점점점 늘어나서 기원전 1세기 술라 때까지는 약 그 의원이 3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잦은 전쟁으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는데 이 의원회의 회의에서는 번번이 그 시기를 놓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정치 체제는 삼두 정치에서 결국 황제가 통치하는 군주제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화정과 군주제 역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군주제, 왕권주의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 성어에 해불양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태평성대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죠. 중국의 주나라 성왕 때에 성왕의 속부였던 주공이 섭정을 하면서 이 국서를 너무나 잘 처리해서 천하가 태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또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자, 이렇듯 주나라의 정치가 매우 잘 행해졌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는 모두 우러러보고 찾아와서 스스로 조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좋은 왕이 선정을 했을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서를 하나 붙여야 하는데요. 좋은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주제가 좋지만 왕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흑인이 노예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하며 힘이 센 흑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 경매장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자는 누군가 이 흑인 노예를 사면 그가 힘이 세고 근육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예는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그의 차례가 되어서 입찰이 시작되었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한 사람이 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주고 그 노예를 낙찰받게 됩니다. 새로운 주인이 경매인에게 돈을 지불하자 경매인은 열쇠를 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잡아 끌며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시장을 나서면서 노예는 주인에게 당신을 위해서는 결코 일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시장을 완전히 나올 때까지 잠잠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주인은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너를 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산 것이다. 이 불쌍한 노예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수많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 같은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잠깐 동안 얼떨떨했지만 이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사는 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있던 로마는 노예제도가 실행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40에서 6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바울의 논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종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렸죠.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행복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늘날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부자나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부자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은 흑수저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아쉬움과 탄식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사조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단지 돈으로만 환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이 땅에 생명을 준 부모의 사랑과 자신의 그 젊음을 바쳐 이어진 개인의 삶의 연장, 그리고 탄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그분들의 투쟁적인 삶의 가치를 행여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노고를 감히 저울질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아들 안준생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분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 신앙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그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것처럼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별이지만 선연히 함께해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태양빛을 마음껏 받아 쑥쑥 뻗어져 올라가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안식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고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